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 전도 제자의 발판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려면은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발판이 없으면은 디디고 올라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발판이 든든해야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발전하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발판이 든든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도약하기는커녕 그냥 무너지죠. 비가 많이 오면은 땅이 갑자기 물을 먹어가지고 푹 꺼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발판이 든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내 발판이 든든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발판을 본론으로 생각할 텐데, 그 첫 번째 발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 속에 숨겨둔 발판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시고 또 그걸 허락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뒷골에 서야 될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있어요.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발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숨겨둔 발판, 이 절대 발판, 그리고 영원한 발판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한 주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삽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어찌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생활이고 교회 생활인데, 사실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힘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신앙인으로서 한 주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서 영적 생활에 힘을 못 얻으면은 세상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평일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토요일, 그리고 세상에서 일요일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이 말은 주의 날 그 말인데, 그런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우리는 주의 날을 사는 거죠. 그럼 우리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을 동안 살아갈 때에 토요일, 주일을 뺀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무엇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일날 사실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힘을 얻으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우리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237 5천 종족, 이 말은 뭡니까? 세계라 그 말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할 때에 이 힘 얻는 것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데 그걸 삼집중 그러는 겁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전체도 이야기하고 제 간증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거, 혼자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해서 구경꾼처럼 관람꾼처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인도자가 되고 내가 예배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혼자 예배를 시작해봐라. 그래서요,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증거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서 저녁에 예배하고 아침 7시에는 우리 6명의 목사님들과 이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통성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래봐야 한 30분 걸려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평안이 오면은 뭐겠습니까?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불안해하면서 어찌 될까 염려하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 안 옵니다. 그 불안의 열매가 오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게 삼지중이에요. 아침, 낮,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어떻게 오느냐?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삼세띵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막 듣는 것이 전부 다 편집돼요. 이게 말씀으로 답이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할 때 10편 43편을 했습니다.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읽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응답의 증거를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늘 낙심하고 늘 불안해하는 거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 사단이 틈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세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이게 이 삼응답입니다. 전부 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일날 이렇게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옵니다. 그게 답을 딱 가지고 이제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그게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인간적인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그게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받은 증거로 믿음의 말을 한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억만금을 도와줘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평일날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예배하면서 잠깐 묵상하면서라도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뭐합니까? 토요일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에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인 제자들의 교회,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뭐 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메시지 가르침은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버리기 전에 달리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이지면 부모 입장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부모 입장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자식 때 부모에게 했던 거 보면은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죄요, 죄. 내가 자식 때 했던 걸 부모 입장 돼서 보니까 내가 불효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지. 그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거잖아요.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게 공생의 메시지예요. 네가 생각하는 복이 복인 줄 아느냐? 네가 하는 기도가 기도인 줄 아느냐?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응?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한 준 사랑하는 백성인데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이 생각 바꾸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의 핵심 훈련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 바뀌어진다는데 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날은 토요일에 우리가 이런 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 주일마다 매일마다 모이는 게 보는 게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켰을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집중한다 그럴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교회 와서 세상 소리 나누고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 소리 듣고 사람 쳐다보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얘기 나누면 세상에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한 번을 하루를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한 번만 해보면은, 한 번만 체험하면은, 아, 이게 제일 편한 길이고, 이게 그 복잡한 일 속에서도 편안하게 쉽게 일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복잡한 게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해진다니까요. 내가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근데 길이 분명해 보여. 쉬운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하루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라. 할렐루야. 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무슨 발판에 있어야 되느냐? 숨겨둔 발판이 있습니다. 숨겨둔 발판은 뭐냐면은 드러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렸다, 어려움 처지에 있다,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사건이라든지 이러면 자연재해는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드러난 것 속에 드러난 것만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드러난 것도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이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세상 사람도 전문가들도 분석해서 대처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을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불신자와 믿는 신앙인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 문제당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 성경 교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렘넌트들이 당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7재앙이고 7 렘넌트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부 다 노예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이 유대인의 역사잖아요. 그 속에서 렘넌트 7명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뭘 봤냐? 이 색깔 있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 드러난 거에서 요쪽을 보지 않고 이쪽을 봤다 그 말입니다. 다 드러난 사건 현실 속에서 원인,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에 선 겁니다. 이게 숨겨둔 발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 속에 신앙이 있다 없다는 결국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숨겨둔 발판이 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 발판, 이게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10가지 발판을 성경 구절은 자세히 찾아서 보시고 제목만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구태여 너는 뭘 믿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걸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성경 다 믿지만 네가 믿는 게 뭐냐 할 때 요약해서 말하면 10가지 발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목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성경.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전, 교회. 여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의 현장. 우리 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이거는 부자고 가난하고 힘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 죽어요,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안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그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고 우리는 더 무서운 시한부 인생이에요. 안 걸린 사람은 3개월은 살 수 있다. 보장되어 있어요. 암 안 걸린 사람은요, 오늘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시한부예요, 사실은. 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럴 리 없지만은 부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내세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할 건가? 유일한 상급을 놓고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자, 이게 우리 신앙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누군 예정하고 누군 예정 안 했나? 그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넣으셨기 때문에, 예정에 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내 신앙의 시작은 어디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부터 택정해 놓으셨단 말입니까? 여기에 그냥 깜짝 놀라고 감격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살인하고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정하신 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 충만 반대가 뭡니까? 내 욕심으로, 내 동기로, 내 방법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나로 충만해 사는 사람은 그게 육신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다, 너희는 누구다라고 알리는 보증서가 너희인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자꾸 내한테 끼워 맞춰서 이용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를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중에 성전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라. 이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있는 곳을 그렇게 보면 우리의 현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교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내 사업투고 내 만남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한 번 사는 인생 시한부인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뭐 할 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가 뭐냐? 살아있는 이 시간이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불신자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유익, 자기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뭐 혼자 있으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절대 발판 10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지고 질문하세요. 내 영적 상태라. 내가 하나님이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 맞는 거 믿느냐? 그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당장 저는 제 영적 상태에 체크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 왜 내가 지금 뭐 하지? 아니 죽는 날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끝이라면은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은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지. 영적상이 점검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은요. 영세 전에 감추있던 복음 그랬거든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랬는데 로마서 마지막에는 나의 복음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즐거운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즐겁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춘 것이 지금 나타났고 지금 나타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자, 전도 제자들은 성도들은 이 발판에 서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절대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숨겨진 발판, 세상 보는 눈을 달리 보시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영혼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뭐로 봐야 되냐? 이 복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걸 봐야 돼요. 복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바리새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11장에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순회 사역을 나가면서 계속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바나로, 유럽으로. 그게 미국으로, 그게 우리나라로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로요? 2, 3, 7, 5천 종족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움직이는 쪽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역사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움직이는 데로 가야 돼요. 복음 움직이는 데. 그게 전도자예요. 복음 움직이는 데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 사업도 뭡니까? 복음 움직이는 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요? 스위스라 그러잖아요. 시계가 뭐 수억짜리, 10억짜리, 뭐 100억짜리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뭐 3,000원짜리, 뭐 10만원짜리 뭐 이런 거 타지만은, 그건 누가 다 만든 줄 아십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만들죠. 스위스에서는 시계 만드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스위스에서는요, 외국 사람들은 2년 대학만 허락해요. 그래 자격증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고치려고 하고, 진짜 고치는 거는 스위스 사람만 4년째를 졸업하게 해요. 그 유명한 시계는 스위스 사람이라야 고칠 수 있어요. 그 대학 나온 사람이라. 그런데 이 왜 스위스가 시계가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가 막 개신교를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위건노라고 하는 청교도 중에서도 믿음의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에 간 거예요. 스위스로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계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경제도 움직임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데 따라서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유럽에 있을 때는 유럽이 세계 최고였어요. 복음이 미국으로 갈 때 미국이 세계를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그래도 10위 안에 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왔을 때 복음 관계. 그 복음 관계 움직이대요. 내가 없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 복음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게. 그게 예배와 기도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흘러가는 복음선을 타고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기 있잖아요. 영혼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우리, 현장. 우리는 교회고 나는 나지만 우리가 전도의 현장. 이 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영혼의 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무너지지 않는 성삼의 하나님 안에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약속 붙잡고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